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지만은 우리 이동철 집사님이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경대병원에 오전에 수술을 합니다. 병명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서 참 갑자기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점차 노화가 되어서 대동맥 판막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도록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펌핑을 해줄 때 그 판막이 역류하지 않게끔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힘이 없어서 역류하게 되어가지고 잘못하면은 그냥 이대로 발견되지 않으면은 언제 하늘나라 가도 이렇게 누가 탓할 수 없는 그러한 좀 위험한 그런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난 화요일 날 권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저도 수련회 가는 가운데 차를 돌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막 답답하고 그렇게 권사님하고 통하고 나서 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건 기회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탁 주셨습니다. 만에 하나 며칠 전에 이제 집사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운동하시다가 쓰러지셔서 그때 병원에 가야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쓰러지는 것이 아이고 집사님 아침부터 뜨거운 햇살 아래 운동하시는 거 힘듭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제 좀 쉬십시오. 그냥 짧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 그렇게 정확한 병명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때 기도하는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만약에 그런 순간이 없었으면은 그냥 지금처럼 그냥 아무 일 없이 아침에 운동하러 가시고 그러다가 정말 쓰러지셔서 아무도에게 발견되지 못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발견케 하시기 위하여서 잠시 그렇게 쓰러지게 하셨고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빨리 병원에 가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발견되어서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들이 생겨서 또 권사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사님도 다시 좀 뛰던 마음들을 이렇게 조금 평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더 많이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이 참 바른 신앙인의 모습일까? 특히 더 나아가서 어떤 신앙의 공동체가 더 바른 신앙의 공동체일까라는 고민 앞에 섰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자를 돌리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문자를 받고 정말 그 앞에 그 문자를 받는 즉시 엎드려서 기도하였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져보면요. 대다수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바쁘기 때문에 그 문자를 받고 그 문자 앞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사실 많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인원이 많은 교회에서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누가 많이 아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문자를 받으면은 문자를 받고 아프시구나, 입원했구나, 참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그 순간에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소식으로 듣는 정도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 더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 나타났던 먼저 배경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지도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지형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상도 정도 수준의 그러한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찌되었던 이렇게 이스라엘의 땅인데요. 여기에서 오늘 이제 2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이 가버나움이 어디냐 하면은 위에 두 번째 지도에 보이시면은 갈릴리 호수의 상부에 있습니다. 다음 한 번 더 클릭하시면은 붉은색 동그라미가 보이실 겁니다. 저기가
이스라엘의 상부, 이스라엘의 더 북쪽에 있었고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도 북쪽이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보면요. 마을의 이름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나훔이라는 사람 이름,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구약 선지자였던 나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나훔 선지자와는 관련이 없고 아마도 이스라엘 시절에 특히 신약 시절에 이 나훔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나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버나움은 어떠한 곳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활동했던 근거지로 삼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더 세리, 마태 이 제자들을 삼았던 곳도 이 가버나움의 인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 주었던 곳 역시 가버나움이고요. 그리고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던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가르쳤던 팔복에 대한 말씀들 이 전부 다 이 가버나움 인근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에 그 이제 야자수 같은 나무 뒤에 조금 각이 져 있는 건물이 보이시나요? 저 건물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터 위에 세워진 베드로 장모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는 곳 위에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 앞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터 같은 것이 있죠. 저 터가 가버나움의 옛 사람들이 살았던 집의 터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 사진의 집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요.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한 부분이 마비가 되었든지 아니면 전체가 마비가 되었든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들것에 이렇게 실려서 가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전체 일부분의 마비가 아니라 걷지 못하는 상태로 많은 부분들이 마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다시금 가버나움입니다. 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1장 29절 이후에도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되고요. 마오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치료하시고 이후에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수일 후에 다시 이 가버나움에 오시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의 귀에 다시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 소문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병자에 대한 치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었다, 치유, 회복했다는 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의 핵심이었고 그 핵심의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여들어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눈에 들어와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이 2장 하반 더 뒤에 11절 12절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을 때 그 중풍병자가 회복되어서 걸어 나가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치유 현장을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 등장하는 치유 현장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주로 이 환자와 예수님이 직접적인 대화가 자주 일어납니다. 아니면은 그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함 받기 위하여서 직접적으로 나아갑니다.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막 더듬더듬거리면서 보이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바디메오에게 조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해.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데 떠들지 마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면서 병을 치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을 때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마둥마둥 기어서 그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모습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직접적인 환자가 예수님에게 치유함 받기 위한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외에 다른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부장 역시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렸지만은 그 종이 직접 예수님에게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나와서 나의 종을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들. 백부장의 종이 치유함 받는 모습에도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병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앞으로 계속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그 병자의 아픈 상태, 그 병자의 병의 기쁨을 바라보고 그 병의 상황 때문에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이 네 명이 업고 오고 있는 그 상황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사역을 하셨느냐? 도대체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 주었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병이 참 많이 걸립니다. 병이 걸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큰 병을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하소연 따지고 들 때도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 인생에 막 크게 그렇게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죽을 병 같은 병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단 한 번 있었는데요. 저희 아들이 아팠을 때가 있습니다. 늘 잘 이야기를 하죠. 저희 아들이 그때 몇 살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참 2살, 3살 요럴 때 어릴 때였습니다. 열 감기 이제 막 고열이 나가지고 눈동자가 이렇게 뒤로 확 뒤집어지고 그리고 그냥 쓰러지고 저는 그때 현장에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볼일 때문에 나가 있었고 저희 아내가 그 막 눈동자가 뒤로 뒤집혀지고 애가 확 넘어질 때 맨발로 뛰쳐나가가지고 사람들 그 길거리에서 그냥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막 외치고 참 희한하게 그때 이제 저희 장인어른 부탁해서 차를 가지고 오는 시점에 애가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서 맨발로 동네 뛰쳐나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는 머리 산발 막 좀 부끄럽지만 막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병원에 딱 가니까 아이를 기저귀만 채우고 그냥 그 철판 위에 그냥 빨리 열을 내려야 되니까 그냥 철판 위에다가 알가벗긴 채로 그냥 딱 눕혀놓고 있는데 다민이는 여전히 눈동자에 힘이 없어서 그냥 눈에 힘 풀려가지고 아빠가 왔는데도 아빠를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누워서 그냥 힘이 없이 쭉 처져 있는 모습. 제 인생에 가장 참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프면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빨리 회복되는 것도 기대가 되지만은 사모하지만은 혹여나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막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가슴 아프게도 제 여동생의 이야기를 잠시 또 하면요, 저희 여동생의 유산도 했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2명이나 보냈던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그 이제 제 조카의 장례식장에 갈 때 날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운전하는 내내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막 그때 목사였거든요. 그때 목사였는데 정말 쌍욕만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온갖 다 따졌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을,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픔을, 아빠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고 외할아버지도 목사고 고모부도 외삼촌도 목사고 온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목사고 다 교회 다니는데 왜 제 여동생의 아이는 이렇게 2명씩이나 하늘나라로 보내야 됩니까? 첫째 아이는 좀 많이 아팠었고 둘째 아이는 태어난 지 50일 정도 만에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막 따지고 드는 그러한 모습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질병으로 아픔으로 그렇게 힘듦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진 자, 그 질병을 가진 자가 회복되는 그 간절함은 정말 상상 초월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성경에 등장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딸을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왔지 나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주인님,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조차도 나는 좋으니까 그거라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 말은 결국 자신의 자녀의 그 회복, 치유받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사람이 아프면은, 사람이 어려움을 가지면은 그것이 해결되기 위하여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본문 말씀에서 그 중풍병자, 그 마비된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간절함을 보고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믿음을 봤냐 하면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회복되기를 원하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들이든 어떻게 막 뭘 하든 집 팔고 다 팔고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서 회복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픔을 가진 당사자의 마음을 보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주변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게 했던, 그리고 4사람이 메워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집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집의 모습.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들의 집은 옥상이 저렇게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이 곡식 같은 것들 말리기도 하고 그 옥상에서 또 다른 일들을 하고 하였기 때문에 항상 외부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은 돌집이다라고, 우리 앞선 사진에 보시면 집터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보면은 지붕은 없고 옆에 벽 같은 것들만 있습니다. 전부 다 돌집의 모습이 가지고 있지만은 지붕은 돌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은 이 들보, 나무 들보를 하나 탁 두고 그 옆에다가 잔가지들을 계속 두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붙여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붕은 진흙으로 되어 있었던 지붕이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지붕을 뚫었다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 돌집일 가능성이 높은데 왜 어떻게 돌까지 부셨습니까? 아니, 돌은 옆에 벽이었고요, 위에 지붕은 진흙과 잔가지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뜯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집 안에도 가득한 채로 모여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도를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중풍병자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함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갈 때,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중풍병자는 결국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들것에 들려갔던 사람입니다. 걸어갈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가고자 하는 마음, 치유함 받는다라는 그 열정, 간절함은 가득했습니다. 왜? 이미 1장에서 이미 똑같은 마을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함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 받았던 결정적인 증거들도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는 그 치유함 받는 사건들이 그 가버나움에 소문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자기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치유함 받는다는 사실을 소문을 듣고 가득한 가슴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근데 보여지는 모습은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이 시선은 사람들에게 갑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왜? 그 말씀에 진리가 있었고 그 말씀에 더 나아가서 치유함이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였습니다. 앞자리 가서 앉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였습니다. 선생으로부터, 랍비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 그들의 인생에 정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는 것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외한 몇 명의 사람들 눈에 누가 보이기 시작했냐 하면은 중풍병자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예수님의 앞에 가서 말씀 듣는 것, 그것이 우선되고 그것이 중요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은 몇몇 사람들 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면은 중풍병자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진 그 사람들에게 이제 네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듣는 것 중요하지. 주님 앞에 가서 말씀 듣는 것 중요하지. 근데 이 환자, 이 중풍병자 역시 주님 앞에 가서 치유함 받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어. 정말 사모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데리고 가는 건 어떨까? 이런 이야기가 왔었겠죠.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들고 갑니다. 집 앞에 갔지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막 굴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치유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이 듣는 사람, 제자 되는 사람들은요. 조용했습니다.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랍비가 말씀하는 것에 집중하여서 늘 듣고자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장에서, 지붕에서 더덩더덩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고 집중도가 막 다 깨어지는 상황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 나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층간소음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칼뿌림까지 날 정도로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하는 시대에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하는 그 말씀의 현장 속에 천장이 막 쿵쾅쿵쾅쿵쾅 되고 갑자기 누군가가 막 뜯어내기 시작하고 갑자기 흙먼지가 투둑투둑 막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폐 현장입니다. 민폐 현장. 여러분들 제가 다니는 사역하는 곳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아버지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서가 너가 설교할 때 너가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뛰노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뭐라 하지 마라. 절대로 뭐라 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들의 자유함을 그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을 너가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면요 본 예배당에 아이들이 못 들어옵니다. 왜? 예배 방해한다고. 아이들이 예배 시끄럽게 한다고. 예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집중도를 아이들이 깨트린다고 못 들어오게. 와.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한번 말씀을 보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저 선생님이 무엇을 말할까 집중하는데 위에서 층간소음이 막 발생합니다. 쿵쾅쿵쾅거립니다. 막 뜯기 시작합니다. 흙먼지가 막 떨어집니다. 민폐가 이런 민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막 뜯기 시작합니다. 지붕의 나뭇가지를 뜯어내고 그 말랐던 흙을 다 끄집어냅니다. 흙 먼지가 막 다 떨어집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장면이 아마도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삼아서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막 뚫려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집 주인이 얼마나 난감했을 겁니까? 집의 주인 입장에서 자신이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었던 집의 지붕이 뜯겨져 나가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을에 늘 보던 중풍병자. 늘 지나가면은 저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마비 증상으로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고 도움만 받아야 되는 저 사람 때문에 나의 집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도를 듣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이 사람 때문에 집이 뜯겨나고 말씀의 모든 집중도가 다 흐트러져 버리고 집에 흙먼지가 날리고 기침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결국은 사람들과 몇몇 사람들과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의 그 간절함을 공감하였고 그 마음을 이해하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가서 치유함 받는 것을 사모했는지에 대한 그 간절함을 이 네 사람과 그리고 몇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말씀 듣는 거 중요하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집중해서 듣는 거 중요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네 말씀 참 집중해서 들었네.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네. 그래 너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내 살아라라고 그렇게 권고하거나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지붕을 뜯어내었던 그 네 사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게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그거를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대답은요, 이 네 사람과 그 몇몇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 듣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때문에 내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그 시선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시각과 그 시선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시각과 시선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병든자가, 그 중풍병자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회복되기를 꿈꾸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소식에 이야, 이제 나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오겠구나. 내가 지금은 움직일 수 없지만 내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바랬던 그 중풍병자. 근데 알고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치유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시점에 몇몇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보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베드로의 열병, 그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유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그 네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발동되었고 그 발동된 마음이 지붕을 부수면서까지,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예수님에게 보여집니다.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별기한한 상상을 다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있는 위치를 정말 잘 알았구나. 그래서 지붕을 한 방에 뚫었겠구나라는 그러한 상상도 한번 해보았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충분히 여기 뚫었는데 예수님 저 앞에 있네? 조금 더 앞으로. 여기 뚫었는데 예수님이 조금 더, 여기서 내리면 저 중풍병자 예수님께 못 갈 것 같은데, 막 그런 여러 번의 시도. 민폐인데 그만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 이거 너무 민폐 아닌가? 그만할까?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나올 때 그냥 예수님을 데리고 저곳에 갈까?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이 환자에 대한 마음, 이 중풍병자에 대한 마음,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회복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어버려요. 안 되면 옆에 또 뚫으면 되지. 안 되면 더 크게 뚫으면 되지. 오늘 그림처럼 지붕을 그냥 작사를 내버렸습니다. 작사를 내고 그 사람이 내려갈 정도로 뚫어버리고 그 먼지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지진 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예수님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시선이 이 네 사람과 몇몇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 푸른나무의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이동철 집사님의 병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그 아픈 이의 마음을 간절하게 공감할 때 주님은 그 병자의 간절함 때문에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간절함을 통하여서 그 환자 역시 치유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